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으로, 이 속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내려주시는 사랑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평생 알아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 내려주신 그 사랑만큼 충분하게 그 사랑만큼 올려드리는 사랑을 다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우리의 사랑의 성숙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우리의 사랑의 성숙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죄인의 특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희미한 선을 긋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희미한 선을 긋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도 믿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에 선을 긋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선을 그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경우가 오래되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래된 경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때 희미한 선을 긋습니다. 아, 하나님 사랑 한 이 정도인가? 뭔지 잘 모르겠네 라면서 희미한 선을 긋습니다. 이게 평범할 때고요. 또는 위기가 생길 때,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생길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서 그 희미한 선에 줄을 더 한 번 더 진하게 긋습니다. 고난할 때에 그렇죠.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정도의 사랑이면 저는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더 바라지 않을게요. 하나님도 저한테 더 바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선을 긋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지만 죄인의 특징은, 죄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선을 긋습니다. 죄인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선을 그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을 긋게 될까? 이걸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좀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언제일까? 첫 번째, 한계선을 긋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회 방법입니다. 죄성의 특징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성이에요. 근데 그걸 대놓고 하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돌려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인정은 해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죄인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선을 그으면서, 어떤 테두리를 그으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가장 핵심적인 본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게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거, 그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뭐가 따라오냐면 용서가 따라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본질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은혜가 있는 거고요, 값없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뭐도 있냐면요, 정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정의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한한 애정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마 부모가 아이에게 쓴소리하는 것보다 부모가 아이에게 단말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단행동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사람다워지거든요. 애정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랑해? 많이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듣고 싶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아이한테 계속해서 그 따뜻하고 치근덕거리고 끈적거리는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그 뽀뽀를 안 하는 아이가 이제 꽤 오래된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걔한테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쯤은 아빠한테 뽀뽀를 해줬으면 좋겠어.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애정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랑을 받으면서 커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훈계도 있죠. 훈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친 훈계가 있습니다. 훈계는 사랑이 아닐까요? 만약에 사랑에 빠진 훈계라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훈계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벌은 왜 줄까요? 사랑하니까 주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서 있어 라든지, 회초리 오늘 맞아야겠다.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아니야, 한 대로는 네가 깨닫지 못할 거야. 세 대는 맞아야 될 거야. 세 대 맞자? 세 대 꼭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아빠가 아주 세게 때릴 거야. 오늘 이 일을 기억을 해라. 아주 세게 세 대를 때립니다. 사실 회초리를 3대 이상 때려본 적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훈계 못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근데 죄인은 이상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개는 쳐내는 거죠. 선을 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케이, 좋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좋아. 하지만 하나님이 정의로워? 하나님의 심판까지 하셔? 그럼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 하나님은 저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자신의 선을 그리면서, 테두리를 그리면서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한계선을 긋습니다. 두 번째,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을 바꿔야 되네요.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투영시키는 행동인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특징, 하나님도 이럴 거야. 어떻게? 내 마음처럼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사랑에 대해서 한계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일 거라고 그어놓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아주 어리숙한 생각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 거죠. 죄인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내 사랑만큼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투영시키는 그 한계선을 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4절, 5절, 6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가운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께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 한 옥합이 아까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드린 게 아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유다는 낭비할 것까지는 없는 사랑이라는 한계선을 그은 겁니다. 낭비할 것까지는 없는 사랑.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어.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게 한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한 후에 예수님 팔아 넘긴 후에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다 자신이 낭비할 것까지 없는 사랑, 그 한계선 밖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배신자에게 낭비하실 사랑이 있겠는가? 나 같은 구제불능에게 낭비하실 사랑이 있겠는가? 그 어리석은 한계선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낭비할 것까지 없는 사랑. 죄인의 특징은 한계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길을 잃어버려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계선을 지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선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인데 그 한계선을 지울 계기가 있었고 그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그걸 받아들였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인데 이 세 명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죠.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은 제일 첫째 오빠인 나사로가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 두 여동생을 잘 돌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죽었습니다. 당시 그 옛날 유대 지방의 그 고대 시대에 한 가정에 남자 가장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전에서 위험이 생기고 여자 둘만 살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안전에서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남자에게는 차별적으로 임금을 더 줬을 거니까요. 여자가 일을 해도 덜 주니까요. 그때 당시에 차별이 너무나 심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신랑감한테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대하니까. 그죠? 너무나도 위험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생존의 위협보다도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어요. 평생 의지하고 같이 살았던 너무나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어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빠를 그 돌무덤에, 유대인들은 돌무덤에 묻거든요. 돌무덤에 묻고 장례를 치르는 기간인데 그 장례식 중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장에 찾아오시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 중동의 뜨거운 한낮에 아무리 돌무덤에 가뒀다고 하더라도 이제 썩기 시작하죠. 냄새 나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열어놔라 말씀하시고서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진짜 그 나사로가 그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동인체로 걸어서 나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오늘 보면은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일 잔치. 와,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새로운 생일 잔치를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인 거예요. 바로 그날 막내 동생 마리아가 아주 특이한 결심을 합니다. 이 막내 동생 마리아가 그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순수한 나드 향유는 마리아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나드라는 향유는 히말라야 산에서 채취한 감송향이라는 그 식물에서 얻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오늘날에도 향수는 브랜드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나드 향유라는 것은. 세번역 각주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향유는 1년 연봉이에요.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수천만 원인 거거든요. 근데 그 300데나리온을 모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매일같이 모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뜻은 아마도 나사로 오빠가 몇 년에 걸쳐서 1년은 아니죠. 적어도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애써서 번 돈으로 사랑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동생의 결혼을 해서 애써서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합 하나에는 나사로의 인생이 담긴 거죠. 그의 땀이 있고 그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의 미래까지도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특별했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그 특별했던 나드 한 옥합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을 때 너무나 귀했던 그 나드 한 옥합, 그 사랑에 담겨있는 그 나드 한 옥합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요, 돈도 꿈도 미래도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있어봤자 뭐합니까? 그렇게 귀중했던 옥합 하나가 의미가 다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 한마디로, 그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오빠였어요. 나사로 오빠였지만 사실 그때 같이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 마리아. 마리아가 그날 같이 살아난 거죠. 아무 의미 없었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마음에 막 벅차 올랐을 거예요. 이 잔칫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그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싶을 때 마리아가 뭐 생각했을까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겠죠. 오빠의 인생이 담긴 그 나드 한 옥합, 나의 미래가 담긴 그 나드 한 옥합, 그 한 옥합, 의미가 없어졌다가 의미가 살아난 그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찔끔 이렇게 부어드린 게 아니에요. 한 옥합 딱 깨서 그 순간에 다 부어드린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건져주신 주님, 내 인생 다시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마리아가 드렸던 겁니다. 내 인생 건져주신 주님, 내 삶을 다시 받아주십시오.
막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부어도 그냥 끝난 거예요. 한 몇 초 안에 그게 끝났다고요. 몇 초 안에. 수천만 원이. 그 수년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제자 유다는 그것을 보고 비난했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근데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하고 감격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셨습니다. 알았어요. 이 여인이 왜 이런지 알았습니다. 알아주셨고 그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평생 가운데 사치를 부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밥통에 태어났어요. 짐승의 밥통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좋은 데서 화려한 옷 입고 3층짜리 집에 살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 평생에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인데, 근데 유독 이것만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사실 유다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할 수 있어요. 이럴 필요 없어. 야,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야, 이거 약재료로 쓰자.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그 순간만큼 이걸 다 받아주셨다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가시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다 깨뜨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뜨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는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사람이 피가 다 빠지고 나면 물까지 나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미리 예견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아서, 이럴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다 알아서, 그래서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최선을 다한 그 사랑, 마리아가 그 선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선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8절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최선의 사랑과 이어진 거예요. 맞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최선의 사랑, 보통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의 보통 모습은 다 한계선을 그는데, 이 여인은 그 한계선을 지우고 그 한계선을 넘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신 거예요. 알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두 사람의 인생을 봤습니다. 마르다와 유다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우리의 사랑의 성숙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선을 긋는 것이 죄인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트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적용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선을 긋는 것은 죄인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죄인은 자신의 선을 지웁니다. 어떤 죄인은 그 선을 넘어서 반응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넘치게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냥 받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사랑을 줘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저도 안 받아요, 안 받아. 사랑은 쌍방으로 오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쌍방으로 오고 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발전하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여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헌신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희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단계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요. 어느 학교에 들어갔네요. 내가 이 학교 소속이래요. 그래서 친구래요. 친구야 안녕 하고 서로 알았어. 안녕 친구야. 서로 참여하는 정도예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 동료예요. 이제 회사 동료래. 회사 상사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이 학교 다니고 이 회사 다니고 참여하는 정도. 이때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사랑, 애정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역할을 한다 이 정도. 참여하는 정도.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뭐라고요? 헌신의 단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이 관계가 가치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쓰고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돈을 씁니다. 그 관계.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해요. 실제적인 사랑.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 헌신의 단계에서 비로소 진짜 친구. 그죠? 진짜 친구. 평생 친구가 생겨요. 헌신의 단계에서 서로 정말 아끼고 내가 이 사람의 형편을 정말 살피고, 저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늘 생각나고 늘 기도하고 안부 전화 걸고 43살이 됐지만 그런 친구가 있어요. 평생의 친구가 생기고요. 또는 애인이 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어. 내가 이 사람에게 헌신하겠어. 애인인데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을 하면 금방 깨집니다. 애인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 이 사람을 헌신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오래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결혼합니다. 그죠? 즉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헌신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 많은 가정이 깨지는 이유, 왜? 헌신하지 않아서예요. 진짜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아서예요. 내 시간 쓰고 내 마음 쓰고 내 돈 쓰는 사랑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헌신이거든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기대가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것이 기대가 되는 관계. 그렇죠? 기대가 되는 관계. 세 번째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이 희생의 단계는 이 관계가 가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절대적이다까지 올라가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이 관계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바쳐요. 자,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헌신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야지 가정이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부모님은 그 정도의 헌신에 머물지 않아요. 진짜 좋은 부모님은 선을 넘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선을 넘어요. 부모님은
선을 넘어서 내 건강 해쳐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이 가정 어떻게든 지켜내는 엄마 아빠, 그죠? 희생을 합니다. 부모님은 희생을 합니다. 이 관계가 되면, 가정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는데 이런 가정이 되면, 이런 관계가 되면 죽음 같은 고난도 생명력 있게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관계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정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헌신까지는 가봐야 돼요. 그리고 희생의 단계까지 가봐야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희생까지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축복합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거든요. 이거를 예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참여의 단계만 있는 정도의 사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구경꾼입니다. 그냥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패스. 예수님과의 관계에 헌신으로 들어간 사람은 비로소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뤘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의 시작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따라해 봅시다. 올바른 믿음은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의 시작입니다. 5월 21일 우리는 관계가 필요합니다라는 설교에서 제가 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헌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제가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헌신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헌신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희생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낭비하신 사랑을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요. 불평하다가도 불평한 거 회개하고 불평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또 다시 그 십자가 지고 쫓아가요. 주님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낭비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희생의 단계까지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 같은 고난을 생명력 있게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같이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걸 누가 옆에서 북돋아주고 같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희생의 단계까지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할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헌신이나 희생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참여하는 정도만 해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걸 모르거나 헌신과 희생을 무시하면 회심하거나 신앙이 성장하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그것을 너무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는데 진리에 헌신할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진리에 헌신할 생각 안 하면 믿음 시작 못합니다.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면 내 인생을 걸고 따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내 인생을 걸고 씨름할 때까지, 씨름에 답이 나올 때까지 씨름을 해봐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그냥 한순간 지나가지 말고. 왜 예수님 잘 못 믿나?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답을 낼 때까지 뭘 안 해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돈을 주님께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쓰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그 분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돈을 쓰십니까?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은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마음을 그분을 위해서 쓰시냐고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직면하십시다. 대충 넘어가지 말고요. 내 있는 내 삶과 내 마음의 내 실제의 상황에 대해서 직면해서 보셔야 돼요. 먼저 마음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마음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10분의 1이라도 드리셨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을요, 실체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실체하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체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시간하고 돈입니다. 그죠? 시간하고 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10분의 1이라도 주님께 드리십니까? 드리십시오. 10분의 1이라도 드리십시오.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의 인생의 평생의 시간을 얼만큼 드릴까, 이거를 좀 추격해서 한 달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과의 본성,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오고 가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오고 가는 시간까지 넉넉하게 다 합쳐서 8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체류한 시간 좀 길잖아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목장 모임하고 양육까지 하고, 오고 가는 시간도 좀 멀리서들 오시니까 넉넉하게 8시간 잡아봤습니다. 8시간 잡으면 한 달이면 32시간입니다. 한 달 총 시간이 720시간이거든요. 720시간 중에서 32시간은요 4%입니다. 이거를 우리 인생 전체로 확대하면은 4%입니다. 4%. 프레어데이, 우리 모이는, 공식적으로 모이는 프레어데이 한 달에 2번 하는 거, 거기까지 양육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까지 그것도 넉넉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9% 나왔습니다. 9% 조금 넘습니다. 9%. 거기에 경건의 시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큐티 하는 거, 하루에 30분씩 매일 한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한다. 5일치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비로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우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10.7%, 드디어 10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게 다 하면, 주일 예배, 프레어데이, 양육, 경건의 시간 다 해야, 여러분 그거 다 해야 겨우 10분의 1이에요. 내 인생의 10분의 2도 아니고 10분의 3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고 10분의 1이라고요. 10분의 1. 여러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고, 다른 사람 만나는 데는 시간을 쓰고, 회사가 요청하는 데는 시간을 빼앗기기까지 하면서 왜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끼세요? 그거 아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즐거움과 돈 때문에 다른 데 시간 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그냥 허황된 소리 같으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 사기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돈 얘기했잖아요. 내 돈의 10분의 1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 맞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한옥함 얘기했습니다. 헌금은요,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땀과 내 눈물을 담은 인생의 한 옥합 같은 겁니다. 나의 인생을 담은 그 한 옥합처럼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쓰다 남는 거 드리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마시고요, 기회 있을 때만 드리지 마시고요. 기회 있을 때만 헌신하는 거, 그거 헌신 아닙니다. 엄마가 나한테 기회 있을 때만 사랑했나요? 아빠가 나한테 기회 있을 때만 헌신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기회 있을 때만 사랑하셨고 헌신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헛소리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허황된 소리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마음을 드리세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헌신한다는 것도요, 잘 생각해 보잖아요. 그 시간도 결국 나 위해서 쓰여요. 내가 은혜 받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드린 헌금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탱해주는 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여요. 그리고 다른데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그렇게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드린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돈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 사용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헌신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드렸다는 것 중에서 정말 주님께서 올고지 다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주님의 손에 들어가서 주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냐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다 내가 쓰거든요. 다 나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또 다른 작은 사람에게 사랑해라. 그 작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나한테 한 것이라고 내가 받아줄게.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뭘 직접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가 드린 것 중에 주님께서 이익으로 취하시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낭비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낭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낭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낭비하셨다고요. 그 낭비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길을 찾았고요, 우리가 회개할 길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운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가장 자비로운 명령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꼈던 유다와 자신의 삶을 낭비했던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다 받으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크게 말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우리의 사랑의 성숙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비로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먼저 다시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깨뜨리신 그 몸을 바라봅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주님께 드려도 사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 복음을 닮은 사랑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